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5일 토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깨끗한 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대체로 부자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말 같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게으르다고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하며 탐욕적이라고 욕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잠언 기자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 성실한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신세 한탄을 하면서 정치인들을 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인 교회가 다 왔는데 아저씨가 일부러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미터기 요금이 조금 더 나오게 하시려는 의도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돈을 더 드릴 테니 빨리 가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은 피해 의식에 젖어 있지 않은 분이고 언젠가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출세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은 저의 인생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의 인생 성경 구절이 한 두 구절 정도 나옵니다. 인생 영화, 인생 노래, 인생 여행이라는 말은 내 인생에 있어서 손에 꼽을 정도로 좋았던 영화, 노래, 여행을 가리킵니다.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또한 명심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생이 학창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대학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입시 세계는 냉혹해서 주일에 교회 안 가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학생은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이 전부인 이 학생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할 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학생인 경우에 교회 일에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는 안 되고 청년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성도들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칭찬만 할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지도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4절과 7절 말씀은 가난한 것도 서글픈데 미움까지 받는다고 하니 잠언의 말씀이 부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매우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잠언은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그 희망을 추구하다가 세월 다 보내게 만드는 소위 희망 고문을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전에 총신대 김희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남을 포용하고 용서해 주려면 그만한 위치,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7절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면 자격지심이 생겨 사람이 궁색해지고 남을 용서할 수 있기는커녕 무시를 당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여서 자기 분야에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을 때 포용할 수 있고 잘못을 했을 때 용서도 해줄 수 있다. 일단 내가 떳떳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저의 인생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때는 2002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 사택으로 거주지로 옮기고 낮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매들에게 교회 허드렛 일 하는 청년으로 비춰져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는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집도 없고 재물도 없습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과 본문 14절 말씀처럼 저에게 슬기로운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암송을 해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제 아내를 소개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아는 분의 조카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교회 사역할 때 아내는 조용히 봉사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성도들에게 실수를 거의 한 적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저는 실수를 많이 해서 성도들에게 미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부족하고 경솔한 사람인데 아내는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잠언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주시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형편이 어렵더라도 매사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태국의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사역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언의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형편이 어렵더라도 매사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태국의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사역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이 어렵고 또 나의 처지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매사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의 코로나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태국의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한 주간이 지나고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